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듣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단어가 사실은 마음에 쑥 와닿기는 조금 막연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한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고 나름대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분 중에서 아마 이제 그 분야에서 상당히 경력도 많은 그런 아마 이 상사분이 야, 우리 같이 한번 개업을 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별로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만, 그 제안하신 분이 굉장히 경력도 있으시고 또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마침 직장이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 터라 동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다녔던 안정된 좋은 직장을 사표를 냈어요. 그만뒀어요. 그런데 먼저 제안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던 동업하기로 했던 그분이 갑자기 자기는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사님은 그렇게 하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가 막힌 하루아침에 그 배신감이랄까, 별로 경험을 안 해보셔서 와닿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후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아마 이제 힘든 시간들도 보내고 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정말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이분은 그 영국의 한평생을 오로지 사람한테 찾아가고 원조를 청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도 오로지 기도 응답만으로 영국의 한평생 고아원 사역을 하신 영국 목회자입니다.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 응답, 이건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 노년에 이제 그 사역을 은퇴하고 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믿음이란 주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노년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 봤더니 목표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도록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도 상점이나 이부자리에서나 사무실에서나 학교나 부엌에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밥이나 의복이나 집세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이나 내일 일에 대해서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이 조지 뮬러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정말 큰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57년 동안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며 심지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유명한 설교자로 유명한데, 그가 오랜 세월을 목회하고 성도를 양육하면서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예수님도 뭐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분명히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져봐라. 만져봐라. 왜 못 믿습니까? 만져봐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만져보라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만질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갈수록 해박해지는 거예요. 뭐 매스컴 뭐 이런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지식적으로 해박해지는데, 정작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실제,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참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제적인 힘, 이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보아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우리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혈루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 이제 떠나 나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떠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따라온 두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연이어 또한 사람들이 데려온 이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이 딸의 죽음이란, 혹은 또 12년 동안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정말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한 또 장면일 수도 있어요.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장애는 무엇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는 장애입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장애입니다. 말을 못하면 듣는 것도 역시 잘 못 듣겠죠.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 당시 뭐 의학으로 해볼 것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인생의 문제죠.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 그 소경이라고 하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이 고난,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지느냐, 열쇠를 보게 되면요, 그 핵심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드렸습니다만 너희 믿음대로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너희 믿음대로. 믿음이라는 열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쉽지 않은 인생이 계속 전개됩니다. 쉬운 일은 없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저런 인생에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숙제들이 아마 많아 있을 것입니다. 이모저모로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남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 여러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풀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차마 바라지 못할 그런 눈을 뜨는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열쇠를 잘 우리 깨달아서 우리 삶에, 실제적인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믿음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수고의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혈루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시고 떠나가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앞에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반응을 안 보이세요. 그럼 서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반응을 안 보이고 그저 한 집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냥 계속 가셔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들이 요즘 말하면 추격전을 벌이듯이 역시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 집 안에 들어가셨으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소경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진짜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정도면 포기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버리셨으면 안 된 모양이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죠. 2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좀 쉬운 우리말 성경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는 거죠.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소경이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하시죠. 29절이죠. 그 눈을 만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 브루노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을 갖다가 너희가 믿고 너희가 그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얻는다. 너가 믿으면 그것을 얻는다라는 의미라는 거 풀이합니다. 소경들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상황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이 소경들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어디인지 알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못 보는데 막 그냥 우리처럼 눈 보여 막 따라가고 막 간청, 이게 아니에요. 이 소경들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그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저쪽으로 지금 이제 나오신다.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나오시는구나. 그냥 가셨어. 다윗산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외쳤는데 소리가 없어. 옆에서 야, 그냥 가셨어. 그래,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끔 무슨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눈 감고 하는 체험 있잖아요. 눈 잠깐 감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데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보통 쉬운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느 집으로 갔습니까?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계속 옆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 소경들이 얼마나, 이제 보통 이게 정말 간절함과 인내와 끈기가 아니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소경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이 벙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을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는 이 말을 못하는 사람 대체로 잘 못 듣는다 그래요. 그럼 누군가가 그를 도와줬을 거예요. 뭐 수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는 데는 그들에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끈질긴 간청입니다. 이렇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돌아봐 주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이,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돌아봐 주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보면 밤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잠든 고요한 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막 문을 두드리니까 자던 친구가 귀찮아가지고, 내가 네 친구라서 내가 문 열어주는 게 아니야.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네 친구라서 문 열어주는 게 아니야. 네가 하도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일어나서 내가 네 욕을 들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간청함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을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그냥 자기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이 도저히 성가서 안 되겠다 라고 할 때 이 장면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계속 이 과부처럼 그냥 부르짖고 두드리고 뭐 하니까 재판관이 너무 힘들어갖고 알았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드리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가 봐 하고 접어버리고, 갈수록 우리가 보면 참 이게 조금 기도하고 그냥 쉽게 실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어찌 보면 이것이 점점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예 기도도 안 합니다. 왜? 뭐 기도해도 되지도 않는데 뭐.
우리의 이 믿음의 수준이 정말 어찌 보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보다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해박한데 정작 믿음은 옛날의 어르신들과 달리 떨어지고 있는 모습 우리 보게 됩니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현실로 보면요, 우리 한 집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솔직한 나눔을 했어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기사를 구하지 못해 한 달 이상 차를 세워놓아 그 여파로 2달째 적자가 많이 났는데 다음 달도 적자가 예상된다.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지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의심과 염려가 점점 커졌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루실 약속을 굳게 신뢰했기에 안정감과 평정심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며 오히려 고난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내가 용납하고 감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자 그것이 정말 큰 산이 되었고 주님은 작아 보였고 멀리 계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엔 나 믿음으로 좀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 한 2달 적자 났다. 근데 보니까 다음 달 또 이거 또 기사가 안 보여져. 또 적자가 날 것이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래, 내가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 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게 내가 보니까 이 한계치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붙잡고 있던 믿음이 쏙 사라지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문제는 점점 커 보이고 내가 믿던 하나님은 점점 작아져 보이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묵상 나눔을 요즘은 참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듣고 되는데, 좋은 이야기, 잘 된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나눔을 들을 때 제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주님, 빨리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빨리 좀 사람도 구해져가지고 매상도 좀 착착 올라가갖고 지금 좀 뭐 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저도. 물론 이 집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적용해서 넘어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저도 사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사람의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 많은 세월을 눈을 못 떴는데, 의사도 눈을 못 띄웠는데 자기 눈을 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벙어리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하루쯤에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너가 믿느냐? 야, 너 지금 이런 상황, 기가 막힌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의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 눈 보게 할 줄을 너가 믿느냐?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상당히 갑작스러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죠? 이 질문을 듣는지 어떻게 알았었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에요. 내가 너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갑자기 물으면 우리는요 당황스럽잖아요. 우리가 믿다가도 갑자기 물어보면 이렇게 좀 대답해. 이렇게 대답하기 좀 그렇잖아,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소경은요 그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예, 믿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이런 아멘이 나와야 돼. 이런 아멘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멘 나온 거예요. 내가 너 눈 띄울 수 있으면 아멘. 그냥 이건 뭐 거의 뭐 본능적으로 나오는 아멘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요, 예, 그러하오이다 이 말은요, 아멘 이 말이에요. 주님 하실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그 소경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는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존재에, 메시아에 대한 존재, 구원자의 존재를 믿고 있는 아무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이 속에 이미 들어있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9절이죠.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내 믿음대로 되라 라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빨리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소경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는 수고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저 막연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 소경들처럼 행동하면서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를 능히 고쳐줄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직 아멘 안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손해보시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나오면 주님이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달방 가셔가지고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각자 한번 마음속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아멘이 이성적인 차원의 아멘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 이 소경처럼 주님이 돌아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아니면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느냐. 혈루 여인도요 12년 걸렸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확신하고 소개하는 믿음이에요. 눈을 뜬 소경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가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30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에게도 가서 이거 너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3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지키고, 안 지키고 못 지킨 거죠. 왜? 자기가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이 한국말은 이렇게 딱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이 소경들이죠, 나갈 때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딱 보면 아마 다른 사람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딱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물론 번역상이 조금씩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As they went out, behold, they brought to him.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그들이 그 벙어리 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들과 그들은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나가가지고 귀신 들려갖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금방 눈 떠갖고 좋아가지고 나가갖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을 발견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왜요? 입이 건질건질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눈을 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야, 내가 눈을 떴어. 이야, 좋더라. 이야, 좋더라.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자 그 수련회 정선으로 갔어요. 정선으로 가서 이제 그 우리 공동체 훈련, 이 담력을 기르는 집 와이어라고 그걸 타러 갔어요. 산꼭대기에서 줄 하나에 몸 매달고 탁 뛰어내리는 유격 같은 거 있어요. 아이고, 그걸 돈 주고 왜 하나 몰라. 근데 하여튼 그 무서운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하러 갔어. 우리가 하러 갔는데 저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거기 이제 가서 차를 타고 차를 내려갖고 거기서 이제 조금 한 3, 4분 될까? 거기 이제 걸어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도착하니까 이제 점심때가 훨씬 지나갖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이제 파킹 이렇게 이제 하는 거기에 좀 구멍가게처럼 생긴 롯데리아가 있더라고. 야, 여기도 롯데리아가 있네. 그래갖고 보니까 뭐 점원도 한 명. 우리는 열 몇 명인데, 그러니까 그 롯데리아 점심 못 먹으면 배고파가지고 햄버거 하나 이제 먹는다고 우리가. 그 이제 한참 기다린 거예요. 그 뭐 그냥 그 주차장이고 뭐 그냥 그 의자 몇 개 놓고 되게 불편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안 먹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엄청 기다렸어요. 거기서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혼자 하니까 그거 뭐 그냥. 그래서 겨우 이제 햄버거 하나 먹었어요. 먹고 이제 자 이제 타러 올라가자. 그리고 한 3, 4분 정도 딱 가니까 그거 타는 그 건물 그 1층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롯데리아가 메뉴도 다양하고, 거기는 실내야 실내. 에어컨 빵빵 나오고. 이야, 이거 뭐냐 이거. 그리고 우리 야, 이거 코앞에 있었는데 우리 그거 모르고 여기서 그냥 그 줄 서가지고 한참 기다려가지고 불편한데 거기가 길거리 비슷한데 앉아가지고, 이야, 우리가 다들 뭐 황당해서 그래서 생각, 야, 그래 이게 인생이다. 그거 바로 그 앞에 있었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이제 우리 하고 내려오는데 나오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 수업이 많더만. 다 거기다 줄 서가지고 거기서 햄버거 똑같이 우리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 여기 저기 가면요 하고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차라리 이미 타고 있어가지고 내가 손주 이래도 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보세요, 우리가요 좋은 거는요 말해주고 싶어. 할렐루야. 그냥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게 그 앞에 있어도 우리처럼 똑같이 그러대. 인생이 똑같아요. 예수 믿는 거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경도전은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기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되거든 이거. 그러니까 그 말 못하고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 이야기 들었지 않겠습니까? 나가자마자 그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야, 와봐 된다니까? 우리 눈 뜬 거 봐 라고 말하면서 데리고
와서 데려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고 만났다면 우리는요, 이제는 그냥 대충 그냥 믿고 이러면 이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확실히 내가 붙잡고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그 롯데리아 앞에 있는 거 보고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 나오면서도 입 딱 닫고 그냥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죠. 믿음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믿음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소경들처럼 확실히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는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줄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저를 또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믿음도 훈련을 해요. 자, 그냥 아멘. 이 동네는 뭐 전혀 그냥 답이 없으시네. 이 동네 가만히 있고, 아니면 오늘 설교로 안 끝날 거예요. 자, 이쪽 동네만 아멘. 이것도 연습해봐야 돼. 아멘. 좋아요. 이쪽 동네만. 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요, 예수님 따라다니고요, 막 예수님 밀치고요, 막 무리들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로요. 따라다닌다고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락방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나는 오늘 밤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역시 이 동네는 또 다 연습을 좀 더 해야겠네.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요, 오늘 다락방 가서 한번 서로 물어봐요.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서로 나눠봐요. 난 아직 없는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락방 모임에서 순장님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교구 목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세요. 왜?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는가?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소천하셨죠.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췌장암으로 소천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막 의식이 막 없으시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의사가 이제 몇 시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밤이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내가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부담스럽잖아요. 설교 준비 내일 주일인데 하다가 그래 내가 밤 9시 가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 내가 밤 9시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일단은 좀 그만두고 내가 삼성병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의식이 없어 권사님이. 그래서 옆에서 이제 엄마 좋아하는 목사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도 뭐 이제 고통스러워하긴 해요. 의식은 없어도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찬송을 불렀어요.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찬송을 제가 그냥 불렀어요. 같이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부르고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내가 나눴어요. 의식은 없지만 이 권사님이 그의 영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든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살려주실 수도 있다고 내 믿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지금 이런 불가능한 상태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 확실히 붙잡고 이 힘든 시간 이겨내게 주십시오 하고 내가 이마에 손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멘 그런 거예요. 의식이 없었는데 아멘 그런 거예요. 저도 좀 놀랐지. 그래 내가 권사님 예수님 확실히 붙잡으시면 권사님 확실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권사님 믿습니까? 아멘. 그런 거 이분이 그 순간 의식이 막 돌아오신 것 같아. 3번을 내가 권사님 믿습니까? 아멘. 3번을 아멘 하더라고. 그리고 권사님 힘내세요. 마지막까지 십자가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됩니다 하니까 예 그렇게 하시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에 참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죽음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죠. 그렇지만 진짜 확실한 집에 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가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뭐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고 뭐 몰려다녀도 고침받지 못해요. 인생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확실히 오늘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 믿음이 이기네 이 찬송 한 부르고 357장 우리 아침에 기도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막에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모든 인생의 정부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오늘 음악이 게을러 죄에 빠지니 진리로 뛰고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기도 소리 핍니다. 믿으며 고영생 복을 주시 참기 뿌리세.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믿음이 필요한 데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예요? 진로의 문제입니까? 학업의 문제입니까? 예수님,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예, 그러하오이다. 이 믿음 주님 내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 주님 내가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주 앞에 한번 나아가 봅시다. 우리 주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소경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고 또 따라가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에 포기하지 않는 수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세상의 눈이 멀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도저히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믿음, 때로 약해지지만 그 약한 것도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로 우리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믿음을 부여잡고 주여, 내가 주님이 능히 이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믿음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불만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뜻하신 일이 때로는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리 남은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합시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방이 다 막히면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은 뚫려 있어. 할렐루야.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고 세상에 별의별 일을 다 만나도 괜찮아요. 그 믿음이 아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쓸 때 이 외침, 사도 바울의 외침 붙잡고 한번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모든 사람이 포기해버린 그 사람을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보여잡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 그러하오이다 아멘. 라고 응답하며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를 전하면서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문제 위에, 모든 삶의 기도 제목 영역 위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무가 있는 우리 자녀들, 지방가회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병상에서 주의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로, 주의전을 사모하는 건축의 예물로 드리는 믿음의 언약의 예물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